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언급하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할 때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그 말을 전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키게 하는 마음에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또한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민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민족이 아니라 적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였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수를 가진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였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전쟁의 그 판도가 달라질 만큼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숫자에 상관없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리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두 번째 근거는 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함께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신들의 능력 또 신실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염려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신약의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한 민족을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생겨나는 수많은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는 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또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